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또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본문으로 제가 정하였습니다. 자, 1절의 말씀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로 창조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바라.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다라고 나왔어요. 이 혼돈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후인데 형태가 없다, 혼돈하다, 텅 비었다, 황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는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드셨을 텐데 갑자기 2절 말씀에서 땅이 혼돈하게 되었다. 형태가 없고 혼돈하고 텅 비게 되었고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나온 단어 공허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보후인데요. 이것도 공허하다, 텅 비었다, 황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곳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는데요. 이게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로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11절을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혼란과 공허, 이 두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결과로서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게 된다. 뒤이어서 나왔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구절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집트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온 이집트 땅에 흑암이 내려서 사람들이 캄캄한 중에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요. 그래서 흑암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에 내려져 있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을 보면은 천사가 심판의 대접을 쏟아부을 때도 그 심판의 결과로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형태가 없게 되고 혼돈하고 텅 비게 되었고 황무지가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흑암이 온 땅에 들여지게 되었다. 성경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 땅이 다 물에 덮이게 되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처음 나온 구절들이기 때문에 많이 읽기는 읽었어도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거나 느끼거나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뒤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또 창조를 일으키시는데 빛부터 만드십니다.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역시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이어서 생명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부터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물에 덮이게 되었는데 게다가 흑암이 그 위에 드려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물로 뒤덮였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6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이 바로 하늘이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덮고 있던 물이 일부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막이 된 것이에요. 혹자는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모르죠,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이제 드디어 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한마디로 땅이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드디어 땅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물에 뒤덮여 있고 어둠이 내렸던 땅이었는데 드디어 밝은 빛 가운데서 물 밖으로 드러났어요.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오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찌된 일인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근데 특히 구약성경은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일 때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둠이 들어지게 되었고 물이 그 땅을 완전히 뒤덮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를 비행하고 계셨다.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땅을 덮고 있던 물의 일부가 상층권으로 올라가서 하늘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다음 땅을 덮고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났다.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천지창조의 과정이에요. 창세기 2장 뒤에서 보면 5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나온 것이. 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인류를 뜻하죠.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아이들 예배 때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화석들 있죠. 공룡이나 원시인 화석도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없다. 진화된 것이다. 점점점 형태가 변화됐다. 사람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 물고기에서 사람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화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화석들이 존재하는데 엄연히.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땅이 황폐되었다. 혼돈하게 되었다. 공허하게 되었다. 완전 텅 비게 되었다. 생물들이 없이 텅 비게 되었다. 그리고 물로 뒤덮이게 되었고 완전히 끝장나버리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물을 나뉘게 하시고 물 가운데서 땅이 다시 나오게 하시는 이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류가 창조되었다. 원시인은 인류가 아니에요. 원시인은 원시인인 거예요. 거기다 인자를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뭐 크로마뇽인 이런 이름 붙여진 생물들인가, 생물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사람이랑 비슷하니까 거기다 인자를 붙인 것이지 고대 생물들인 것이. 고대 생물들. 하나님께서 예전에 만드셨던 고대 생물들인 것이. 학자들 가운데서는 처음에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거기에 가담한 고대 생물들을 함께 멸하셨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냥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죄가 있고 거기에 악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알고는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냥 쓱 읽어서 넘어갔던 그런 성경 구절들인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깊게는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우리는 추정할 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맥락 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하고 추정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룡을 만드셨고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고대 생명체를 만드셨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을 볼 때 어떤 악이 있는 곳이라면 심판하실 수 있고 세상을 갈아엎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귀신의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귀신의 존재들. 귀신은 지식이 있죠. 기억도 합니다. 의지도 갖고 있어요. 사람이랑 흡사하죠. 사람이랑 흡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의 영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인가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 이것들이 그 고대 생명체 영들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들이 우리 사람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 가운데서 알려주고 계세요.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고 의지도 갖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의 말씀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일단 먼저 들어왔답니다.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귀신의 특징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였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기억을 합니다. 의지도 갖고 있어요.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악함의 정도도 틀려요. 그 사람 속에 여러 마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마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사람을 얻고 싶어요. 그 육체를 얻고 싶어요. 육체에 대한 희한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욕심을 갖고 있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 악함의 정도가 다른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 이 귀신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진리를 가려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한이 있는 녀석들이에요. 얘네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한이 있어요. 얘네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방 종교들, 우상신을 믿는 종교들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심지어 죽은 조상의 행동과 말을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하고 배우고 기억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강신술이죠.
굿한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조상의 흉내도 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지배하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얘네들한테 힘을 넣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의 어떤 구절 보니까 제가 영어로는 생각이 나는데 Spirit of Infirmity, 병들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병이 나요, 몸이. 그리고 귀머거리가 되고 말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 그 영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지 않습니까? 몸도 병들게 만들고 장애인도 만들 수 있어요. 얘네들의 이런 힘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이 땅에 내던져진 타락한 천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각종 희한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에 대한 굉장한 욕심이 있고 여러 가지 죄악을 짓게 만들고 사람의 몸을 병들게 만들고 장애인도 만들 수 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한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이 귀신이 되도록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이들이 타락한 천사랑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항했을 수 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심판하셨고 그 땅이 공허하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고 텅 비게 되었고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그때 사람과 비슷한 고대 생명체들이다. 이들이 죽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이 무신론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화석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봐라. 우리 인류는 이런 고대 생명체로부터 점점점 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요것과 요것이 좀 닮게 만들고 요것과 요것이 좀 닮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무식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될 정도로 수많은 모양의 생명체들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화석들을 보면서 봐라 이것은 진한 것이다 라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체를 안 만드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옛날 세상을 심판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도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께 나누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 어느 성경에 번역본을 보면 여기 2절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땅이 갑자기 황폐하게 된 것이 공허하게 된 것이 텅 비게 된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드신 땅을 하나님이 물이 덮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캄캄한 어둠이 들어지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다 나오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성경 말씀을 볼 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귀신들의 특성을 볼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 원하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 사탄과 귀신들을 다 지옥의 불 속에 집어넣으신 모습을 볼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 아주 가지고 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쥐락펴락하세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군대 귀신 이야기 나오잖아요. 군대 숫자만큼 많은 귀신. 이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 입을 통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성령도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요. 귀신들도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기들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멸망할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벌써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얘네들은 사람 몸이든 동물 몸이든 그 몸을 얻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잃어버린 몸을 되찾기 원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옛날에 가졌던 몸, 그 몸으로 악한 일을 자행했었다.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 몸으로 얘네들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살인했을 수도 있고, 간음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오늘날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앉으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라. 물에서 몰사하더라. 아무튼 자기가 들어간 몸은 반드시 죽이려고 해요. 허나 예수님은 이들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갖고 계시다. 이들 위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약간의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저 무신론자들이 속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귀신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또한 만드셨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죄악이 창궐하고 모든 이가 다 타락하면은 하나님은 멸하실 수 있다. 생물들과 함께 다 멸하실 수 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함께 멸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이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과학이다, 첨단 지식이다 하면서 따르면서 무신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은, 또 우리 자식들은 그 가르침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이런 심각한 오류 속에 빠져있는, 심각한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자를 만난다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형태를 새롭게 만든 창조의 작업을 다시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도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심각한 오류 속에 빠진 이들도 구원의 방주로 태울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